오늘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28절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무의도식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불안감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일상이 왜곡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이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듣고 이제 그들에게 또 권면하는 모습이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또 내 자녀를 향한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가시적인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연결하여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조금 확장해 볼까요?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면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확장이 조금 더 되네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군대에서 훈련받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열에서 흩어진 낙오된 군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며 오래 참으라는 거죠. 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들은 뭐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냥 혼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확장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지금 실제적으로 12절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 성화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거룩해질 것을. 근데 결국 이 거룩이나 이 성화에 드러남은 어디서 드러내야 될까요? 예, 개인적인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른 자들이 옆에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조금 확장된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과 성화의 삶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예,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국한하면 어떤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출발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러한 장소와 그 지점이 있는데 그건 항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어디서 결국 드러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내 삶에서 드러나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열매 맺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그 원칙,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강조되었던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관계로 역사하시고 관계로 행하시고 관계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룩과 성화의 귀한 뜻들을 또 두시고 또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어디서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관계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 지체들은 여기입니다. 게으른 자들, 훈련받지 못해 낙오된 군인들, 대열에서 흩어진 자들, 이미 흩어졌습니다. 근데 낙오됐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는 너무 쿨하게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군대에서 낙오된 자들을 함께 이끌고 건계하고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열심과 몸부림과 그 수고와 그 모든 열심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그러한 모습들로 공동체를 섬겼던 자들이 나옵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인들을 치리하고 일상의 삶을 훈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이 세 개의 동사는요, 하나의 관서로 연결되는 다 각각 형제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을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거죠. 왜 그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거죠. 12절. 그들을 너희가 알고, 알다라는 것은 가치를 알아라 라는 거고요.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다.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것들을 좀 뛰어넘어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떠한 직책을 가져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뭐로 말미암아 13절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직책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들을 받았던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성화와 거룩, 이것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에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거룩함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헤아리다라는 것은요, 돈이나 금속의 어떤 진위, 이것이 위조인지 아니면 그 진품인지 이것들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행위거든요. 잘 헤아려라. 그래서 무엇을 취해라? 예, 좋은 것을 취해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은 종류라는 뜻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근데 취하고 버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그게 바로 헤아림이에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다? 예,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고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기회를 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시험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분별하시던가요? 예, 말씀으로 분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은 어디서 나왔나요? 예, 분별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성공하셨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실패하죠. 무엇에 대한 실패입니까? 아담이 의도적으로 나는 죄를 질 거야 라고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요, 좀 어이없게도 분별력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죄가 그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에 상처가 사역이 되는 인생, 또 상처가 영광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상처에 대한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요. 관계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관계가 완전 너무 힘든 관계가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게 법적으로든 뭐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그것들을 막연하게 좋게 생각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성도님, 그거 너무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권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분노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들 세상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과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조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것들을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것들에 집중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또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분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분별이에요.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섬기는 공동체와 자녀 가운데 진정한 거룩이 그 온전한 분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거룩은 첫 번째는 공동체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거룩은 분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왜 그럴까요? 24절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부르신도 아니에요. 부르시는, 예, 헬라어 시제로 하면 현재 분사, 부르시는,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는 미쁘시다. 피스토스. 굉장히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들 이루어 가신다고요. 뒤에 나오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지금 계속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 또한 아주 신실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동일한 메시지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에 대한 마지막 키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에 대한 확신,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예,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을 감당할 수가 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감당하셨죠? 예, 말씀으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셨다고요. 그 거룩을요. 아담은 왜 실패했다고요? 예, 말씀을 상실하니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가 그 공동체 인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예,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 뭘까요? 상황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은요. 야, 나 정말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떻게 빠져나올 그 방도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아무리 출구가 보이지 않고 암흑 같고 정말 그 어떤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상황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신뢰가 무엇으로 갈까요? 그냥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뜻을 허락하시니까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과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거룩한 분별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영성과 우리의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